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7월 25일 주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갖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어제 내가 폴린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에 올렸는데 그 묵상을 읽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오늘 묵상 듣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사실 제가 난임으로 1년간 병원 다니면서 시험관 하기 준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난자 채취에서 착상 실패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좌절과 고통 속에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삶이 소명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내 자녀를 위해 이렇게 모진 고통을 참아가며 간절함으로 빌고 또 빌거늘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짐작이나 하겠니? 너희 모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소중한데 낳아놓고도 자기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 보렴.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 시험관 이식에 재도전했고 지금 피검사상으로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아마 쉽게 아이를 가졌다면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컴패션에 남편과 한 구자식 후원하고 순종의 걸음을 떼었다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묵상에서 폴린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눈물이 보이니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로 저희 가정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큰 도움은 못 되지만 5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계좌로 보내면 될까요? 나는 이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내 5천 원 계좌 번호를 드리고 보내온 50만 원은 폴린에게 케냐 돈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 같아서 폴린하고 같은 카톡방에 연결시켜서 이분이 폴린 너를 도와주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문자 보낸 분 말고 이름 없이 폴린 아기 수술비라고 50만 원을 보낸 분이 또 한 분 있었다. 그분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폴린하고 연결시켜줄 수는 없었고 50만 원 먼저 송금한 후 이어서 또 50만 원을 폴린에게 송금해 주었다. 폴린이 나에게 말한 수술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어제 들어온 것이다. 할렐루야. 폴린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것이니 나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코로나라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적으로 거의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선교지에 얼굴도 모르는 한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 헌금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음에 순종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편 101장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I will sing of your love and justice. To you, O Lord, I will sing praise. 인자와 정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영어로는 love와 justice라고 했으니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사랑과 정의라.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시고 정의도 충만하신 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참고 또 참으시려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정의는 어떠한가? 옳은 것을 가르친다는 걸 아니겠는가? 어제는 예약 없이 두 손님이 왔다. 내가 이전에 케냐 아이들 10명을 키웠다고 했다. 그중에 2명이 왔다. 둘 다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 임신을 시켜서리 내가 아주 배반감을 느낀 두 아들이다. 하나들은 신학교 학생이기도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사고를 쳐서리 신학교는 그만두었다. 다른 아들은 내가 정말 귀여워하던 아들이었다. 이 아들은 내 품을 떠나서 사고친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서 어떤 여자아이를 임신하겠다. 나는 그 일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었다. 아니 얘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물론 여기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성에 대한 도덕관이 무척 약하다. 여기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존경을 받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 처녀 때 임신해도 엄마가 되면 존경받는다.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존경의 표현이니까 말이다. 아이들 10명을 키울 때 다 큐티 시켰으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는 기본, 성경책 5장 읽는 거 기본, 학교 공부 2시간 기본, 절대 불평 안 하기, 절대 정직 등등의 작정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한테 실망할 때마다 내가 했던 말 중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엄마를 배신할 수는 없지 않니? 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다. 부모로 따진다면 나보다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러나 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 아니지 않니? 너는 나를 배신한 적 없니?
그래,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그때 나는 그 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 어제 두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아주 반가워하지는 않았다. 나는 생속이라 포카 페이스 못한다. 부엌에 있었는지라 얼른 아이들 마실 거랑 샌드위치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 남편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나들은 먼저 떠났고 나머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남편이 나보고 좀 와서 앉으라고 한다. 이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옆에 가서 앉았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사실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이 아들이 온 이유는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세상에 나가 살아보았더니 얻고 싶은 것은 얻은 것 같았으나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교회를 다시 찾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설교하는 것과 성도들 가르치는 자리를 주었다고 한다. 그 일을 하기에는 내 남편과 나에게 한 일이 가장 마음에 걸려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주간 계속 씨름하다가 찾아왔다고 한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 벌써 이 아들은 10살 된 딸이 있고 이제 6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아이들 학교 갈 등록금도 사실 요즘 없는데 등록금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아마 10년은 키운 것 같은데 다들 장가도 가고 그랬으면 이제는 엄마 아빠 도와줄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아들 딸 등록비 대달라고 나한테 온 거니? 너는 정말로 나에게 미안해서 용서를 빌러왔니? 아니면 너의 아들 딸을 사랑해서 그 아들 딸 학교 등록비 후원받겠다고 나를 찾아온 거니? 그랬더니 아니란다. 용서를 빌기 위해 온 것이 맞고 아이들 학비는 내가 마음에 닿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 마음에 닿는 대로 라 한다면 화남이지. 너가 엄마를 어떻게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떠났는데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 말은 내 아이들 학비 좀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닿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분노야. 그러니 내 마음 닿는 대로 하면 안 되지. 일단 나는 너가 용서를 빌러왔다는 것에 감사해.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도 쉽지는 않았을 거야. 너가 새로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이 너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너에게는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은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너는 잘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마음에 꺼림칙한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너의 생각도 훌륭해. 그리고 너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야. 상담에도 보면 공감대 형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너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이니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너는 그 일을 훌륭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해. 남편도 옆에 있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도 있으니 그 말씀 믿고 앞으로 하나님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나는 내 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의 자녀들 학비를 챙겼다. 봉투에 넣은 학비를 건네면서 너가 말한 것보다 더 넣었단다. 나는 그 아들이 말한 학비보다 많이 넣어 주었다. 그리고 만들어준 계란 샌드위치 남은 거 다 싸주고 집에 있는 거 이거저거 챙겨서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사랑과 정의라. 그 아들이 앞으로 사역을 잘 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인석들 다들 큐티로 잔뼈가 굵은 녀석들이라 성경 말씀 잘 가르친다. 내가 얘네들 큐티 검사해봐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응용한다. 세상 길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것 감사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어서 감사하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씀 아세요? 주님도 이 세계에 인간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더 속이 편하셨을 텐데 주님 참 무던하세요. 끝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참으시다가 나중에 심판의 날도 오겠지요. 그 전에 다들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저에게 오늘 또 선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랜만에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함께 잘 가르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큐티가 좀 길은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 묵상에 쓴 내 아들 이야기, 마치 돌아온 탕자. 이렇게 세상을 헤매다가 그래도 돌아와도 제가 또 그 아들이 원하는 그 아들의 아들, 딸의 학비까지 다 대줄 정도로 인간인 내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더 우리가 돌아오면 또 돌아왔다고. 그야말로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는 거 너무나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탕자 좋습니다. 돌아오는 아들, 딸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데요. 우리는 벌써 이미 돌아왔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속 썩히던 걸로 족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속 많이 썩였으니, 이전에 하나님 배반 많이 때렸으니 그야말로 이전이 족하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딴 거 하시다가 나만 보시면, 돌아서 나만 보면 그때마다 항상 빵긋빵긋 하나님을 향하여 웃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대와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